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08쪽에 있습니다. 오 장 16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18절까지 18절까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따라. 갈라디아서 5장 6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의 자유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율법으로부터 자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할 때에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에 대해서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육체의 일이 무엇인가, 또 사랑으로 사람을 섬기는 일이 무엇인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그리하면 16절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3장 3절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미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한 것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그 열매를 맺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대로 하고 비교하는데 17절에 육체의 소욕, 욕심, 소원 이런 뜻인데,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16절에 육체의 욕심과 소욕은 소원한다 이런 뜻이 포함된 것이고, 원하는 것,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갈 때에 육신이 원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원하는 것이 더 강해지면 그것을 욕심이라고 그러고, 욕심이 더 많아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탐욕이 되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했을 때, 우리가 육신적인 어떤 욕심이 계속 자라나게 되면 그것이 탐욕이 되고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은 죄로 인해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알았다고 해서, 지식을 알았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법을 알았다고 해서 범죄자의 범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법을 알면 법망을 피해가려고 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을 똑똑한 악마로 키우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머리만 좋으면 범죄하는 데 있어서 똑똑한 악마를 키우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율법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회개하도록, 또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아들 메시아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길잡이 역할을 하는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은혜가 필요하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게 이제 율법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다 했을 때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괴로운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했을 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육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심판을 받는 것인데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해서 15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지금 이혼 사유 첫 번째가 배우자의 불륜입니다. 근데 이제 알려진 사람들이 이혼할 때는 그게 이제 뉴스에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간통법이 폐지됐지만은 상간녀 위자료 소송이 있습니다. 근데 상간녀도 있지만 상간남도 있더만. 근데 이혼을 했는데 처음에 왜 저 사람들이 이혼했을까? 직업도 좋고 뭐 연애해서 만나고 결혼했고 애들도 있는데 왜 이혼했을까 그랬는데 이게 이혼하고 나서요 서로 고소를 했어. 상간남, 상간녀 서로 부정했다고 지금 고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나 보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거, 호색 이런 것들이요 다 이성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음행이라는 것은 불륜을 말하는 것이고 더러운 것은 부정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내면의 부정함을 말하고 음욕을 품는 것은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고 그랬고 호색은 어쩔 수 없는 어떤 성적 욕구에 대한 행위를 말하고 유사 성행위 같은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육체의 일은 음행이고 두 번째 20절에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종교적인 그런 범죄 행위고 주술은 약물을 사용하는 마술 행위고 원수 맺는 것은 적대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쟁과 시기, 분냄은 타인에 대해서 부도덕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당짓는 것은 진리를 반대하는 것이고 분열함은 집단 이기심의 결과다. 그래서 이게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분열이 있고 나라에도 분열이 있는데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장경동 목사님이 부흥회 할 때 안수를 하는데 그 교회가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그 장경동 목사님 안수할 때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죠. 근데 그 안수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분열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문제가 해결됐다 이제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요 약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투기라는 것은 한문으로 보면 돌을 던지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돌을 던져서 맞춰서 죽이는 것이고 시기 이것은 더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18절에 유대인들의 투기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투기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 이 음주, 중독 이거는요 가정을 파괴합니다. 인생을 파괴합니다.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말한 것은 앞에 언급한 15가지 외에도 육체의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게 지금 말한 15가지 외에도 더 많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제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데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든지 육체를 따라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지, 어느 양쪽을 다 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양신이 역사한다 그러는데 모든 사람은 다 사실은 양신이 역사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항상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육신을 따라, 육체를 따라. 육체라는 건 뭐예요? 바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바디, 몸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육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우리의 연약한 것, 그것을 육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든지 아니면 육체를 따라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육체를 따라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연약함을 따라 살아갔는데, 예수 믿고 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죽인다는 뜻.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 죽이지 않는 사람은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묵상할 때 날마다라, 왜 날마다? 한 번 죽었으면 되지 왜 날마다? 여러분, 육체는요 또 살아나. 여러분, 육체는요, 자, 죽었어요. 오늘 죽었어.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 주님 뜻대로 살아. 근데 내일 아침이면 또 살아날 수가 있어. 또 욕심이 살아날 수가 있어. 그래서 날마다 죽이지 않으면 항상 육체를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자, 성령의 열매 사랑은 여러분 자기 희생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둘째 희락은 카라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기쁨을 말하는데 욕망이 채워질 때 육체의 기쁨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수도가 카이로인데 카이로가 바로 희락입니다. 잘 지은 것 같아요. 셋째 화평은 샬롬. 여러분 샬롬 아시죠?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하고 맨날 싸우는 것은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아니에요. 속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오래 참음은 이 용서라고 표현해서 적극적으로 오래 참는 것은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용서와 관련이 있다 그랬어요. 다섯 번째, 자비는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죠.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과 같습니다. 이 자비라는 말에는 어머니의 사랑, 자궁과 같습니다. 자궁이라는 것은 그 생명을 낳는 것이고 그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벽제에 가서 이제 연구차 기사를 제가 전도하려고 교회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연구차는 주일날도 일하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없다고 이제 그런 얘기해서, 그러다가 저 화장할 때 제일 오래까지 타는 게 뭡니까? 그러면 어머니의 자궁이에요. 불에 타서 저기 가루로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그 생명을 지키는 자궁이 가장 오래 남습니다. 여러분의
그 자궁은 바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요,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묵상에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삼각산에 가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날은 가기가 싫더래. 이제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고 힘든 일이 있었나 보죠. 근데 이제 습관을 따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장소, 기도의 시간에 습관을 따라 거기 가서 앉는 순간에 기도가 터져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왜 그랬을까 했더니 그 어머니 말씀이 생각나더래.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가 쌓인 장소. 기도가 쌓인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침 묵상을 보고 이제 말씀을 찾아봤는데,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역대하 7장 16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이름과 내 눈과 내 마음이 영원히 여기 있을 것이다. 우리가 습관을 따라 기도 장소와 기도 시간에 가서 있으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가 쌓인다는 말을 써서, 요즘에는 무슨 말을 하냐면 기도 통장이라는 말을 써요. 기도 통장. 여러분들이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통장이라는 게 뭐예요? 필요할 때 찾아서 쓸 수가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기도 통장에서 기도를 찾아서 쓸 수가 있어요. 우리 전도축제 박병선 장로님이요, 교회를 처음 간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런데 교회를 건축했는데 교회가 텅 비어가지고 이 전을 채우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도 한 번도 안 읽고 기도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성전을 채우겠습니다라고 마음을 주셔서, 그 다음날 순천시청 20년 다니던 걸 사표를 내고 그 다음날부터 하루에 150명씩 만나면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사람이 그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래서 이제 전도하러 갔는데, 기도를 했는데도 병이 안 낫잖아. 그렇지, 뭐 한 번 기도했는데 병이 낫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전도한 상이 가장 크다고 했는데, 제가 전도 많이 하는 거 아시죠? 내가 전도한 상을 다 저 사람을 고치는데 사용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인은 이제 신앙이 좋으니까 무슨 기도했냐고 그랬더니, 내가 전도한 상을 저 사람 고치는데 사용해 달라고, 다 사용해 달라고 그랬어요. 다 사용하면 어떻게? 부인이 그러더래. 다 사용하면 어떻게 그러더래. 그래갖고 이제 이분이 이제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낫잖아. 그래가지고 꽃다발하고 과일을 보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퇴원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고침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해서 바로 응답받는 것도 있고, 그 상 통장에 있는 거를 다 사용해서 그 사람을 고쳐주세요 했을 때 응답받는 거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 통장에 평소에는 그게 사용 안 해도 되지만 어려울 때, 위급할 때, 그래서 그런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가 양선인데, 이건 선한 성품, 선한 행위를 말하고,
일곱 번째는 충성인데 피스티스는 국가에 대한 충성하는 것처럼 그런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고 자신을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자, 이렇게 신뢰를 말하는데 보세요. 안 믿는 가족들이나 안 믿는 형제들이 또는 안 믿는 친구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하나님이 너의 기도는 잘 들어주잖아. 이게 충성,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잖아. 자기는 믿음이 없지만 너의 믿음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 거야. 자, 그게 충성이고, 여덟 번째 온유는 분노하며 보복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원래 온유의 뜻은 야생마를 길들이고 훈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아홉 번째는 절제인데, 절제라는 것은 자기 통제를 말하는데 셀프 컨트롤 했는데, 요즘에 사람들이 분노 조절 장애, 조울증, 조현병, 이게 정신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층간 소음으로 사람이 없어. 층간 소음이 없는데도 이 망상, 지금 위에서 뛰고 있다, 이래가지고 불러내서 이제 부부를 죽이고 그 장인 장모도 찔렀는데 다행히 이제 그 119 신고가 돼가지고 죽지는 않았고, 근데 문제는 그 자녀들이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이제 상처, 충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절제 문제가요, 여러분, 악한 마귀의 특성이 살인자거든. 살인자, 미워하는 거. 여러분, 어떤 분이 그 이제 장수하는 것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감사, 긍정적인 마음. 사람이, 우리 뇌가 있잖아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감사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50%는 이미 건강해진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호흡법. 호흡법이라는 것은 숨을 깊이 들여 마시는 건데, 이게 분노 조절이 있을 때는 호흡이 짧아집니다. 호흡이 짧은 사람들이 이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감사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호흡을 깊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우리가 호흡을 깊이 할 때가 언젠가 생각해 봤더니 찬송할 때 호흡을 좀 깊게 하는 것 같아. 찬송할 때, 기도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마지막에 모든 것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절제라는 것인데,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 26절에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결론이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의 사람들은, 24절에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앞에 있는 9절에서는 형제들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그 탐심을, 정욕을 못 박은 사람들, 육체가 죽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것을 원문에서 직역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과 함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기 전과 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영접한 사람, 예수가 있는 사람이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럼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를 닮아간 그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성령의 열매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끝으로 정욕과 탐심의 육체를 못 박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헛된 영광,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 헛된 영광이 명예, 돈, 권력을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 욕심, 명예, 돈, 권력.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명예라고 하는 욕심. 목사님들이 뭐하러 박사학위를 너도나도 박사. 근데 박사학위가요 원래 유학을 가도 10년을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게 정상적인 거야. 근데 이거는 뭐 팩스로 돈 보내고 팩스로 박사학위 받고 가서 박사 가운 맞춰서 입고 사진 찍어. 우리 전에 어떤 교회에서 여자 집사님인데 무슨 잡지사 사장이에요. 갑자기 저 전도사님 점심 식사하러 가시죠 그랬더니 논현동에 있는 그때 처음으로 샤브샤브가 나왔을 때야. 그래서 나는 이제 점심 사주려고 그러나 보다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가는데 갑자기 전사님 뒤에 그 저기 사진 하나 보세요. 그래서 뒤에 이제 이렇게 의자 뒤에 사진이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박사 가운을 입고 찍은 사진을 보라는 거야. 근데 언제 가서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겠어. 이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 박사 학위가 필요한가 보지? 근데 이게요, 교회 안에도 우리 목사님은 서울대를 졸업하시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도 나도 박사 학위가 필요한 거야. 그래가지고 거짓말로 그렇게 하는데, 정상적으로 하면은 10년 정도 공부해서 그 중에 학위 받는 사람은 10%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저희 대학원 때 고대 나온 선배가 있는데 저 오산이 기도원에 가서 만났어요. 머리가 하얘. 여러분 공부하는데 머리가 하얘. 그 명예라고 하는 게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헛된 영광. 또 돈, 권력. 왜 교회가 크다는 걸 자랑해요? 그 권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돈을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어제 우리 말씀 가운데 하나님 부자들 재물 가운데 죄를 찾으신다고 그랬거든. 죄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죄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기도의 사람들이다. 기도가 쌓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해요? 기도를 사용할 수가 있어.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는.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성경 인물이 모세인데, 모세가 뭐 80 먹은 할아버지가 지팡이 짚고 걸어가야 되는데 그 믿음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을까? 여러분
백성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했을 때 그가 왕궁에서 이집트 왕자로 왕으로서의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백성과 함께 고난을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백성과 함께 고난을 선택한 그가 결국은 사람 하나 죽이고 도망가서 미디안 광에서 양을 쳤죠. 양을 쳤어요. 40년 동안. 근데 양만 쳤을까? 왕궁의 모든 것을 선택하지 않고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한 모세가 40년 동안 양만 쳤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그때 좀 참았어야 되는데 사람 하나 잘못 죽여가지고 도망와서 양을 치고 있는데 그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출애굽한 다음에 백성들이 속속이니까 하나님이 다 죽이고 다시 시작하자 그랬더니 안 믿는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능력으로 출애굽해서 그 백성을 데리고 나갔는데 능력이 부족해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중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소서. 모세의 그 중보기도가 갑자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했던 것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한 기도가 뭐냐면 맡겨진 영혼은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맡겨진 영혼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도록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은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의 영. 기도의 영이 뭐야? 회개하는 거거든.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거야. 욕심을 죽이는 거야. 악하고 게으른 것을 죽이고 사망의 잠에서 일어나 맡겨진 영혼은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도록 오늘도 이 새벽에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맡겨진 영혼들은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도록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